다른 해보다는 좀 짧게 했죠. 다들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우정 연휴에 영상에 있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난 한 2주 전인가 순고에서 나가시는 분을 모시다가 공부를 했는데 전혀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연휴에 뭔가 영상에 승부를 걸어야 되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시대인데 그것도 참 빈빈 부익인 것 같아요. 큰 교회들은 방송도 아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런 게 없으니 이제 제가 좀 나서서 해보려고. 어찌되었던 그쪽을 좀 뚫려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분이라도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멘. 이번에 3월 1일은 주일이네요. 3일절이 주일이죠. 특별한 3일절로 3일절 기념 예배를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3일절은 우리 민족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서 평화의 시기를 기독교가 주축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무수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차라리 독립군에 가서 싸웠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3.1절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3.1절에 놀라운 그 우리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본 그 놀라운 그 따름과 희생이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3.1절은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주일에 딱 붙어서 3.1절 기념 예배를 좀 의미 있게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출애굽기의 모든 재앙이 자신의 백성들을 피해가며 적들을 타격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민족의 명절인 우리 설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고간 우리 성도들의 여행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는 곳 어디에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폭풍 속에서 은혜의 지붕 아래입니다. 폭풍은 우리 인생의 폭풍을 얘기하는 것이요 출애굽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징벌, 재앙을 의미합니다. 정말 전 국토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넓은 땅에 전 국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잖아요. 우리 폭풍 치는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재앙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 재앙이 무섭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표시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지분 가운데, 은혜와 사랑의 지분 가운데 편안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아멘. 9장은 1절부터 아주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9장 1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재 원사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이름을 다 넣어볼 수 있습니다. 소동수 장로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인배 형제가 느끼네요. 정인배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배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혼돈을 일으키지 아니하십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펭귄들이 나타나죠. 수만 마리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새끼하고 어머니는 정확히 찾아갑니다. 바다로 갔다가 또 엄마가 올 때는 정확히 자기 새끼한테 돌아가죠. 새끼들은 눈이 약하고 능력이 떨어져서 헤맬 수도 있는데 엄마는 정확히 찾아갑니다. 새끼가 엄마를 제대로 못 찾아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얼어 죽는 거라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가면 우리는 살 것이고, 우리가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노예냐, 얼마나 부족하냐,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우리의 상태에 근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일방적인 선언에 의한 사랑에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사랑의 계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은 졸고 하나님은 깨어 계시죠. 그게 인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나도 현혹이 되고 마치 아이가 등굣길에 군것질에 눈이 팔려서 지각을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헤매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라. 내 아들 인배를 보내라. 어디로부터 보내라고 할까요? 내 아들을 사탄이 잡고 있는데 거기서 내 아들을 보내라.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부짖음, 포효처럼 느껴집니다. 순한 아버지도 아들이 누구에게 잡혀있다면 전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순한 어머니라도 아들이 인질로 잡혀있다면 전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옆에 총이 있으면 총을 잡을 것이요, 칼이 있으면 칼을 잡을 것이요.
이것은 정당방위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에게 손을 대면 어느 부모가 총을 들지 않고 칼을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을 향한 대적을 향한 심판과 총을 드신 그것이 정의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목숨과 아들의 목숨, 나의 자녀의 목숨과 바꿀 때 그때까지 아들이 구원을 얻어서 내 곁에 올 때까지 나는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내 아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인질로 잡혀있는데 나는 끝까지 내 백성이 해방을 얻을 때까지 내 백성이 나를 찾아서 내 품에 올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을 친히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자기 제자들을 챙기시는데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운명하실 때까지 저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는 말씀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셔서도 바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챙기셨죠. 승천하실 때까지도 자신들의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그것이 끝까지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자기는 얼어 죽을지언정 아이를 품에 안고 살리는 그 모정의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아마 지구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동물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동물까지도. 내가 하늘에서 공중을 돌면 닭은 병아리를 품에 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닭을 공격하면 나를 잡아 죽여라. 대신에 내 품 안에 있는 병아리는 건들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 죽여라. 대신 내 품 안에 있는 나의 자녀들은 절대로 내가 내놓지 못하겠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전사가 되어서 나의 대적들과 엄청난 전쟁을 벌이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을 찾아오시겠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자녀를 내게 돌려보내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서 싸우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놓고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표현 양식이 좀 다를 뿐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볼 때 무섭지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재앙보다는 그 구절 사이에 구절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현 양식일 뿐입니다. 진짜 의미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챙기고 사랑하시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적을 타격하십니다. 일단은 가축을 타격하십니다. 가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축을 우상화한 그 애국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축을 치시는 것이죠. 애국 사람들은 왜 가축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가축이 우리에게 우유를 주고 가축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가축을 잘 활용하면 농사에 도움을 받는 나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되는 묘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AI와 사랑에 빠졌다. AI와 계속 사랑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 AI가 살아있는 인격체로 느껴지고 AI와 내가 사랑에 빠졌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AI를 너무너무 이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다 필요 없다. AI가 최고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축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가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밀크를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일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거기서 조금 나아가다 보면 가축, 소를 섬기게 되죠. 인도 사람들이 왜 소를 그렇게 신성시하게 되었을까? 소가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인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그것이 오늘 5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축을 섬기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요즘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목도한 젊은 시절에 고양이들은 집 밖에서 쥐를 잡아야 했어요. 식량도 넉넉하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쟤네들 배부르게 하면 쥐 안 잡는다고.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먹다 남긴 생선 쪼가리 몇 개, 밥하고 얹어가지고 이렇게 제공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고양이가 안방으로 들어와 있죠. 저희 집에는 고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 걔네들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숭배하게 되었겠구나. 뭔가 영적인 대상이 쟤네들한테 있는 거다. 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축의 신, 가축은 신이 아니다. 너의 신이 될 수 없어. 너에게 이익을 주지만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문명이 절대로 너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다. 창조 하나님을 그 위치를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의 숭배 대상인 돈조차도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축을 치셨을 때,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애국 사람들은 가축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절을 하며 가축들이 나아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가축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얘기한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가축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악성 종기가, 이제는 그 죄를 날렸을 때 이제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서도 정확하게 적들을 타격하십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좋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는 그 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의 휘하에 있는, 하나님을 치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감히 나를 흉내내,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을 흉내내, 그리고 너희가 그 섬기는 신들을 내 앞에 들이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강력하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일곱째 재앙으로는 우박이에요. 너희들이 애써서 곡식을 키워봐야 내가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곡식을 키워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곡식의 신을 너희가 섬기느냐? 곡식의 신이 곡식을 키우는 것 같이 보이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너희가 매혹되는 것들, 어느 정도 선을 지켜라. 그 선을 넘어가서 우상이 되게 하지 마라.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사회적 시스템도 그것이 신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치신 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배하는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앙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증오하는 자를 철저하게 구분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내 편과 적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내 편에 총을 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쓰러뜨려야 되고 나는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적과 내 편이 섞여 있을 때는 폭탄의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약 시대이죠. 도처에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들이 섞여 있는 이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은혜로 참고 계신다고 신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분되어서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내릴 때 분명하게 나의 자녀와 대적은 구분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와 대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녀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보이지만 대적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네 번째 제한까지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여지를 계속 주고 계셨는데 다섯째 제한부터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냐고 바로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원수들을 타격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여서 이걸 보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6.25 전쟁 때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행동을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6.25 전쟁 때 이제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그래서 이제 국군이 회복되고 나서 그 정말 자애롭고 좋은 어머니가 인민군의 목을 이렇게 죽어있는 인민군의 목을 밟는 것을 봤다. 그렇게 사랑은 무서운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서운 것. 우리가 재앙을 생각할 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면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 엄청난 재앙이 떨어질 때 우리는 안전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은 또 황충이 영계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출애굽기하고 무엇이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분하셔서 대적들에게만 심판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 시각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당신이 왜 여기 찾아와요?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뭘 알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침을 해놓으셨다. 얘는 내 백성, 우리의 머리에는 백성, 내 백성,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15절에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단계적으로 심판을 하는지 아는가? 왜 단계적으로 심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하는지 알겠느냐? 한 번에 돌림병을 돌려서
다 멸절해버리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적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 속에 내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버리면 그 한 번 잠깐 강렬한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복하고 최고의 절정을 달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에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한번 같이 볼까요? 고난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는 것이다. 파도가 몰려오는데 우린 날아오는데, 폭풍이 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님을 부르고 있다. 엄청난 고백이죠. 파도가 몰려오고 엄청난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 나는 날아오르는 것을, 영원히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맞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고난이란 내가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왜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능력의 발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이라고. 상징적으로 신약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내가 너희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먹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놀랍게도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아닙니까? 거친 파도, 갈릴리 바다가 파도를 칠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를 걸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잠깐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지기 시작했죠. 놀라운 것을 보여주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뚜렷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에서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라. 그러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잘 알고 계시죠? 15절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난의 끝이 사망이죠.
고난의 끝이 사망인데 이걸 고난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난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난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용납하면서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모든 고난에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엄청난 애국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고난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주는 날아오르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숨 쉴 틈만 있으면 오늘 재앙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인데요. 여기서 안 끝나요. 10재앙입니다. 3개가 나왔어요. 악인들은 끝까지 고난을 겪어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앉아있으니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욥기를 지난번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도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풍문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고난 속에서 욥은 핵심 진리를 발견했죠.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고난이 나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임을 우리 고백하며 힘차게 새해를 살아가십시오. 새해는 작은 고난, 큰 고난 또 많이 오겠지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제발 바라건대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숨 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삶이 있더라도 주님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빠져가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 길을 찾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